우리 자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소리와 함께 또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하심에 또 감사합니다. 또한 학교를 잘 졸업하고 또 한국에 와서 찬양팀도 같이 함께하는 청년들도 있고 크고 작은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아침에 빌립보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마무리가 되었지만 빌립보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기쁨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의 비결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고 그 기쁨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좀 가까이에서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데요, 조카와 삼촌이 이런 대사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삼촌, 나 오늘 받아쓰기 70점 맞았어. 해맑게. 삼촌이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네. 앞으로는 100점 맞도록 노력해. 그랬더니 조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받아쓰기 안 중요해. 삼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넌 뭐가 중요한데 조카? 그러고 나서 조카가요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100점 맞는 애보다 행복하게 살면 돼. 제가 이 대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어요. 100점 받는 애보다 뭐 하면 돼요? 행복하면 돼. 그러고 나서 댓글을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감동적인 이야기보다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100점 맞은 애가 더 행복할걸?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것은 정신승리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렇게 100점 맞은 애보다 행복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끊임없는 댓글은 아니 그래도 100점 맞는 애가 더 행복할걸? 가만히 그 댓글을 읽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치열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댓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이것과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한켠 조금 더 무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 100점을 향하여 나아가야지만 안정된 생활, 행복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보자. 조금 더 열심히 그 부족한 점수를 채우면 마치 우리의 삶이 무엇할 것처럼요, 행복할 것처럼, 더 기쁜 것처럼, 조금만 더 성적을 올려서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조금만 더 모아서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내 삶의 영역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안전과 기쁨,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의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95점. 할렐루야.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몇 점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몇 점은 아니에요? 100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씀과 동시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바울의 재정적 어려움을 돌보려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할 이유,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요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최소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의 기준은 무엇과는 다른 것 같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기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할 그 기쁨의 노래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기쁨의 이야기가 시작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기쁨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요, 감옥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마치 공부를 50점 받은 애가 100점 받은 애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건강을 잃어서 연약한 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아파트 평수가 10평도 안 돼, 18평밖에 안 되는 사람이 50평 집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콧방귀 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준은 엄격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1절 앞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무엇 하십시오? 바울의 기준은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세상은요, 성취와 성과, 점수와 연봉, 실적과 외모, 있음과 없음이 기쁨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세상은 소유냐 성취냐로 묻고 있을 때에 바울은요,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근데 기쁨이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설교를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세상은 소유냐? 소유하지 않냐? 있느냐? 없느냐? 이루었냐? 이루어지 않냐? 근데 바울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근데 문제는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그 기쁨을 잃어버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행위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즉 오직 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외에 겉으로 드러나여지는 율법을 순종하고 세상적인 행동 가운데 구원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바울이요, 정말 충격적인 표현인 무엇으로요?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는 바울이 살던 당시에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 공격하며 잔인하게 물어뜯는 들개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그 자들에게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여러분, 그들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죄악된 잘못된 교리가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도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 진리를 빼앗기고 있지 않나 오늘 다시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누가 부러우십니까? 어떤 인생을 나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의 부러움이 커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자와 적은 자, 똑똑한 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을 겪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에게서의 관심사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바깥에 있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러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 밖에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은혜 더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예수 안에 거할 때, 누구 안에 거할 때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 외적인 것들로만 그들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들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첫째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영으로.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무엇도 지켜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외적인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런 가르침을 배격하고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이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 열매가 풍성해지게 될 때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세상적으로 보면 100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50점, 40점, 30점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면서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랑하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우카오마이. 근데 이것은요, 뻐기거나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신감, 나의 확신의 근거를 확실히 밝히는 거예요. 나의 자신감과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자부심, 바울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금전적으로도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근거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신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감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주신감으로. 세상에 말하는 그런 조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며 예수 안에서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탁월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자부심과 나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읽으십시오. 시작. 나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과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어깨가 켜지고 작아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내 아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더군다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여러분 작아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또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안 가져봤으니까, 당신이 세상적으로 누려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까도요 무슨 승리라고 써 있었다고요? 정신 승리라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이만큼 있다라고 바울이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절과 6절,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조건이 좋았는지를,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이것은 유대의 율법과 규례에 의해 바울이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양육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지파 소속이랍니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약속의 땅에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베냐민이에요.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 왕이 나왔어요. 민족적 자부심이요 전 세계적으로요 엄청
유대 민족 안에서는 베냐민 지파라는 그 자부심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비록 바울이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가 어느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받은 유산도 놀랍지만 태어나고 나서 바울이 그의 노력으로 이룬 업적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디 파에 속한 사람이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613개 조항에 따르는 토라를 모두 외웠고요,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 안에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4,000명에서 6,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가말리엘의 무례상에서 배웠다는 뜻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고, 즉 랍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혈통적으로 유산도 금수저, 다이아몬드수로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나서도 실력과 노력과 열정과 열심에서 보면 흠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내 자신이 무엇 잡을 데가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보지 않아서, 가져보지 않아서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정승승리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사회적 상황, 그가 이룬 업적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둬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예수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100점짜리 인생이 되면 기뻐할 수 있고 진정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꼼꼼히 따져보니까요 세상에서의 100점보다 어디 안에 거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게 훨씬 귀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안에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대요. 근데 여기서 이루었던 것이라는 단어와 해로운 것이라는 이 단어가 회계장부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이루었던 것은 플러스, 해로웠던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여러분 가계부를 쓰시다 보면 흑자가 나면 무슨 색이요? 파란색이나 검정색. 적자가 나면 무슨 색이요? 빨간색. 이거랑 똑같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던 것은 무슨 색? 검정색. 해로웠던 것은 무슨 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계산해 보니까 세상에서 100점 맞느냐 노력하는 그 삶보다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분명하고 더 유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8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무엇하고?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무엇을 받으려고요?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은요, 여러분, 얻을 수 없어서 말하고 있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비교해보고 따져보니까 결국 누구 안에서의 삶이, 예수 안에서의 삶이 진실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손익계산 잘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잘 계산해 보니까 이제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여. 무슨 삶을요? 가치 있는 삶을. 앞에 한마디를 부탁하고 싶은 건 더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거둔 성취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룬 업적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우리의 삶에 다른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고민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를 알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저런 존귀하게 여긴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구약의 깨달음을 갖고 신약에 와서 보면 오늘 바울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도요, 누구를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어떤 일이라고요? 더 가치 있는 일임을 누구는 안 겁니까?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여정을 걸어갈 때 나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까?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알기 때문에요? 예,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거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00원짜리 상품권이에요. 10,000원짜리 상품권. 이건 뭐죠? 어떤 뭐 5,000원이라고 말하면 서운해요. 50,000원짜리 현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예, 주저없이 말씀하시네요. 이거 선택한다는 분은 제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저함이 없잖아요. 왜 이걸 선택하십니까? 예, 이거와 이거의 가치는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선택하면서 이걸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그 고민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비결은 하나입니다. 뭘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가치를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더 많은 업적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기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영역을 경험해보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안에 있어 보니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결론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100점을 맞는 것보다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깨달은 그 바울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조카와 삼촌이 다시 대화를 합니다. 삼촌, 나 받아쓰기 70점 받았어. 삼촌이 뭘 했다고요? 잘했네. 그런데 다음에는 몇 점 맞기를? 100점 맞기를 위해서 노력해?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조카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받아쓰기 중요하지 않아. 근데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 그걸 물을 때 조카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100점 맞은 사람보다 뭐 하면 돼요? 저는요, 이 문장을 들을 때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역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비교하면 나는 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이룬 것이 없고, 나는 무언가를 성취한 게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감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소유에 있었다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아닌가? 예수 밖인가? 주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을 자랑하셔서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에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자신감이 되어서 주신감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